지금도 아마 감옥에 가 있는지 뭐 어쩐지 막또뭐 돈도둑처럼 뭐 훔쳐다가 그래 갔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또 막 최고 뭐 이상한 로비스트라는 여자도 결국 또 지금도 아마 감옥에 가 있는지 어쩐지 계속 있잖아요. 그 사기꾼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열매는 그런 거예요. 열매가 뿌리를 거기에 내려 있으니까 다른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 딱 접붙이면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44절로 가보세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각각 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아무리 영원토록 기다려도 무화과를 열 수가 없어요. 찔레 나무에서 아무리 우리 번역에 찔레로 되어 있죠. 찔레나 가시는 똑같은 말인데 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 가지를 탁 잘라가지고 포도나무 가지에 딱 해가 접붙여 놓으면은 맺힐 수도 있어요. 무화과나무 열려면은 가시나무를 탁 잘라가지고 무화과나무에 딱 해놓으면은 무화과나무를 열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리스도께 딱 접붙이는 순간 그리스도가 맺으신 그 의인의 열매, 의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이 개입이 커요. 착하게 마음먹으면 정말 천사보다 더 착하고 막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악하게 마음먹고 막 진짜 있잖아. 온 세상 사람들은 막 600만 명은 막 그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이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천자만별이에요. 그래서 막 천사가 감탄할 정도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탄이 막 놀랄 정도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목과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다 표현한다. 결국은 표현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자꾸 끌리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나중에는 아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못도 튀어나온다는 게 뭐죠? 이 못을 주머니 속에 이게 넣어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구멍이 나와서 뭐 떨어지든지 옷이 떨어지든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쌓은 것이 나중에 결정적일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정적일 때 엄청 놀랄 때 막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고, 제기랄 이러면 이제 갑자기 놀랐을 때 막 이런 제기랄 이런 사람은 제기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비유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는 나무에 비유했다면 지금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미움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마주쳐서 이야기하다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장점이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이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정말 눈동자가 예쁘시네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굴 전체는 금 묻지 마시고 눈동자가 예쁘시네요. 한군데 얼굴에서 그래 괜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뭐 보면 아까 목사가 뭐 그죠? 뭐 괜찮은 데는 아무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볼 게 없으면 머리카락을 보세요.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자꾸 좋은 걸 찾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미 삐딱하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멋진 사람이 앞에 와 있어도 삐딱하게 보여요.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가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의 인간론은 가만히 놔두면 악으로 흘러가요. 인간의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 이 세상의 이 자연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타락되면서 인간이 어떻게 자꾸 악한 데로 흘러가요. 우리도 남을 비난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잖아요. 남을 막 비난하고 씹고 막 이러고 고소하면서 이렇게 막 또 자기는 남을 막 칭찬하려고 하면 저게 뭐 내보다 잘난 것도 자꾸 칭찬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하고 그래요.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같이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막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옆에서 야 누구 되니까 아유 내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좋겠네요 이런데 아 그렇죠. 정말 잘하고 정말 좋습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아니고 저놈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인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부부가 그 이번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번 경연대회에서 딱 1등 할 줄 알았는데 2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면 부인이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땠냐 물어보니까 사실은 제 아내가 이틀을 누워 있었다 이래서 알았대 알았어. 바로 거기서 딱 2등이 되니까 1등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1등 하다 마지막에 역전되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틀을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 뭐 1등 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자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낫게. 그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장점을 찾아내도록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찰자가 돼야 돼요. 아주 세밀한 관찰. 저게 막 늘 눈에 가시 같지만 저 사람도 분명히 누군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뭐 장점이 있을 거다. 자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듣고 행해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단단한 바위 위에 거기에다가 기둥을 내리고 집을 짓는 사람 같아가지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보고 자꾸 주여 주여 주님 주인님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부른다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평가하십니다. 46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주여 이 말이 주님 이 말이거든요. My Lord 이 말이 나의 주인님. 그 주인님이라 하면서 왜 종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주인님이라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전하는 이 말은 행하지 않느냐. 그럼 진짜 주인님 입으로만 주인님 하지 사실은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주님 이래놓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래놓고는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진짜 주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아니었던 거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남자가 만약에 어떤 여자 보고 아, 난 너 사랑합니다. 나 진짜 좋아해요. 이러면서 안 만나려 그래 자꾸. 예를 들어서 막 결혼 날짜도 안 잡고 막 도망을 계속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 좋아하면은요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고 같은 집에서 살고 싶고 이래 정상인데 좋아합니다 하면서 이제 안 만나. 그러면 다른 사람만 만나고 다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내보고 자꾸 주님 주님 하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말은 행하지 않고 듣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같이 보이는데 믿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다. 여러분 금방 숨이 끊어지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자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막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막 선교도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정지을 때 보면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열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선교했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난 너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 막 성경을 만약에 이 있잖아요. 성경이 막 지금 있잖아요. 3만 구절이 넘는 걸 이렇게 다 외운다 그래도 만약에 통째로 외워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 와봐야 실제 실력이 드러납니다. 작년에 막 비가 엄청 왔을 때 여름에 경남 산청에 막 한 마을이 무너졌잖아요. 산골에 있는 마을 하나 전체가 막
계속 집안이 침하대가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철조망 같은 거로 쫙 마을 전체를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서. 그런 통째로 이주했잖아요. 그 마을이. 그 이제 화면을 보니까 여전히 이제 집이 막 기울고 있고 그게 바로 모래에 집을 지으면 쫙 무너진다는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은 동네인데 막 비가 억수 오고 막 그리고 땅에 물들이 싹 쓸려가니까 진짜 희한하게 있잖아요. 이 동네가 완전히 이렇게 기울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비유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준비하면서 아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집 멋지게 지난 것 같아도 바위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싹 쓸려 내려가는데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져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47절부터 볼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막 홍수나면 흙탕물이 막 쏠려 내려오잖아요. 근데 흙 위에 지어져 막 흙을 막 파고 내려가거든요. 네? 그막 홍수 났을 때 못 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설교자가 이게 시골 출신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늘 그런 거 봤잖아요. 비 많이 오면 학교도 오지 말라 그러고 이랬으니까 막 이게 하면서 옆에 이 제방 뚝 그게 막 다 파헤쳐져. 어떨 때는 뭐 무너지기도 하고. 이 지금 이거예요. 이게 계속 물이 막 핥히듯이 막 파거든요. 땅을. 확 무너져 버려가지고 파괴됨이 심하다. 왜? 그 위에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예수님은 반석이거든요. 반석 같은 그 주님,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반석의 주축, 우리의 인생의 기둥을 확 세워야 인생에 막 비바람이 쏟아지고 때로는 막 병이라는 아픔이 오고 때로는 막 있잖아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도 우리가 그게 딱 예수님인데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은 고난이 와야 알게 돼요. 위기가 와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곧 월드컵 앞두고 있지만 저래밖에 못 참아. 저 통 넘어 그냥 발로 참아 골을 들어갔겠는데 우리 막 이게 우리가 막 말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갖다 놓잖아요. 공을 한 번도 못 만질 확률이 거의 100%예요. 여러분, 저희가 있잖아요. 프로 선수들 하는 걸 직접 보니까 안 보여요. 이 골대에서 이 골대까지 공이 가는 속도가 동네에서 그냥 애들끼리 차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막 볼 때는 막 아 저걸 못 넣냐 하면서 막 열받아가 막 그러잖아요. 저 페널티 킥을 저걸 못 넣냐 그냥 탁 쳐놓으면 되는데 가서 넣어보세요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필드에 뛰어가야 하잖아요.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홍수가 닥칠 때 가정에 막 어려움이 있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님 막 어떤 아픔이 오고 이럴 때 그때도 우리가 그냥 주님께 다 매달려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가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뭐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또 영상을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특히 고난 때 말보다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세상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께서 삶의 실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남을 너무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반석 같은 주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